예,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운데 추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요. 우리 15절까지만 오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한 주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16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멘. 예.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인생을 선교의 목적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역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이 모든 복음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땅까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대행 기관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가 이 말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As fire is burning, so missions is to the church.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선교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국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다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감당하지 않고 어떠한 사회단체도 이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비전인 선교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범사에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제 막 모슬렘 떠나올 때, 튀니지아 떠나올 때는 이 지역에 모기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 다시 못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어제 막 우리가 모슬렘 선교하니까 막 하루 종일 또 막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또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의 한 분이 자기가 자동차 밴을 사갖고 온 튀니지아를 다니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 딸하고 야, 너 돈 있는 거 다 꺼내 막 이래갖고서 또 다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막 필요가 있으면 막 우리도 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한테 도울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 튀니지아의 뭐를 지금 제가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 기도회지 100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힌두권 모슬렘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개당 2만 불인데 그러면 200만 불만 있으면 100개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200만 불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비전을 따라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집 10개 세우는 것을 한번 내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보면요, 이 밤에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와서 다 폭동을 해갖고 밤에 찾아와서 폭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주랭랑을 쳐갖고 배려하러 왔더니 저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밤에 주랭랑 했다고 오해를 많이 받게 되었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렇게 밤에 왔는데 또 오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저기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보더니 저희가 이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폭동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 바울과 실라가 또 밤에 배려해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지칠 줄, 아니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여기 가까운데 또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갖고 결국은 거기서 또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 모든 핍박이나 오해나 조롱에도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한 가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내가 살든지 내 명예, I don't care about my glory, I don't care about my fame, my name,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죽음 같은 것도 I don't care 하면서 지금 또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또 글이 들어가서 옛날에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도 막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갖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살아났는데 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의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바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서 반쯤 때려 죽게 됐는데 거기 또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갈 용기 있는 분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기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존 모트는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 아시죠? 해외 선교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표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뤄놓은 업적이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존 웨슬레가 회심했고 또 현대 선교의 시절화가는 윌리엄 캐리가 또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선교의 영감을 받게 되어 이 선교가 다시 스파크를 일게 되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였던 진센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느 날 화랑을 방문하여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아래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였건만 내가 나를 위해 행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였는데 내가 나를 위해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대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무엇에 얻어맞은 듯 찡해옴을 느낍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생을 온전히 사로잡아 버렸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불현듯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온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전염되어 놀라운 선교의 정전으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을 깊은 헌신으로 이끌고 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들을 낳고 이래서 큰 선교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선교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자.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그 고통의 대가를 다 지불하자. 이처럼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30년 동안 문명을 던지고 아프리카의 토인들과 살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생일 일기를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30년 동안 그렇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지금도 아프리카가 튀니지아는 그래도 나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든 곳이 많았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30년을 지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조금 더 식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실 리빙스톤이 생존할 동안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아프리카는 50% 이상의 복음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30년을 보내야 하는데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고, 그리고 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나를 몽땅 들여오니 나를 받아 사용해달라고 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선교의 두 번째 정신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무리들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무리처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된다는,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패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성을 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지만, 로마서 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죽이던, 자기를 욕하던, 자기를 핍박하던 아랑곳 없이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멜비오 칵시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33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선교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질병이 너무 많고 미개한 상태라 많은 외국인들이 그대로 죽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칵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뜨겁게 주셔서 그곳에 안 가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관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1년 내에 죽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는 관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나의 비석에 이렇게 써달라. 내가 죽더라도, 아니 1000명이 죽더라도 아프리카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 예화가 이렇게 가슴에 부딪히는 것은, 최근에 지금 라이베리아 그 선교사님, 라이베리아에 계신 현지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저에게 하여튼 이번에 올해 2013년에 아마 10번도 더 넓게 전화하셨을 거예요. 전화에다 이메일에다가 한 번만 라이베리아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이베리아의 현재 복음 전파율, 기독교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50%에서 60%라는 거야. 이 칵시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집회하라는 것은, 라이베리아에서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튀니지아에서는 다 가리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너무 모른다. 잘 신학 교육이 없이 무조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 이렇게 많대요. 이단이. 그래서 굉장히 이단 사설이 많고 타락한 것도, 동성연애자도 많고 아주 좀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하여간에 50%, 60%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엄청난 열매는 칵시가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칵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자신의 생명을 묻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두 번째 정신은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튀니지아 떠날 때는 막 모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세상에 모기가 물어도 그렇게 잔인하게 물을 수가 있어. 막 발, 그냥 팔, 세상에 머리 이마까지,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기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나는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참 부족한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와서 좀 지나니까 거기가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또 하나 궁금해갖고, 참 인간의 마음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모기가 물어도 그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800만 개의 신은 800만이라는 한자의 뜻은 야오요로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 또 인도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우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우상에 대한 이것도 스리랑카 건데 스리랑카는요 이렇게 막 인도 네팔 스리랑카 거기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막 이런 그 부처가요 스리랑카 보면은 큰 산 꼭대기에 크게 있고요. 또 공항에도 가면 공항 들어가자마자 큰 이런 불상이 있고요. 에브리웨어 불상 천지입니다. 네팔은 알 수도 없는 가지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거리거리 코너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도와 네팔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네팔과 인도에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한번 방문해 보면요, 이 바울이 아덴의 우상을 보고 막 분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조롱을 받고 정말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 마음에 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우상을 보면 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로 너무나 쉽게 앵그리 너무나 업셋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그렇게 업셋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함을 하든 무슨 핍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is not that important.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네팔 인도 사람들 막 우상 앞에서 막 절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그 아너를 이 우상들이 딱 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우리는 네팔과 인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요약편의 그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힌두권에 파송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의 히말라야 미전도 종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인구가 약 12억 명인데 그 나라의 언어의 수가 3,372 언어. 그런데 우리 지교회 담당하시는 그 패스터 윌리엄스는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도 방언 5개를 다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팔에 그분을 모시고 가면 또 네팔 사람들하고 막 또 그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참 모든 걸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6,500여 종족에서 32%인 2,083 종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지금 인도의 지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지교회 패스터를 세워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 장보식 목사님이 인도팀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좀 많이 가실 수 있으면 가셔갖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은요, 우리 갈보리기보다 더 ICC에 대한 자기네 정체성이 강해요. 자기네들은 너무나 ICC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냥 딴 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을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자기네가 ICC 인디아라는 것에 대한 그 프라이드와 그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면 은혜를 받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커미트먼트. 그 다음에 힌두의 영이 깨어지고
카스트 제도의 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고 1706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힌두교 때문에 높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2000년에 걸쳐서 저술된 방대한 경전과 신화와 만담과 주술까지 어울러 형성된 종교인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집필시키고 종교 철학으로 모든 종교를 용인하는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들의 큰 문제는요. 힌두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우리 힌두신도 신이고 지금 네팔에는 3억 3천만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1억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우상이 계보도 자기네도 잘 모른대요. 어떻게 남았는지. 이 우상하고 합하고 저 우상이 합하고 결혼해서 이 우상이 낳고 이 우상과 이 우상이 이 우상이 낳고 뭐 이 우상과 저 우상이 해서 이 우상을 낳고 뭐 하여튼 자기네끼리 막 우상끼리 결혼도 하더라고 거기는. 그래갖고 우상에 우상을 낳았고 수도 없어요. 거기 가면요 막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요. 이 가난한 나라가 막 나는 가면 막 너무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가 이 우상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놨구나. 세상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네팔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애들한테 초콜릿을 주니까 초콜릿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좋은 호텔이라고 갔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달라니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토스터 오븐을 갖다 주고 자기네는 너무나 의기양양해갖고 찾아왔다는 거야. 근데도 또 우상은 돈을 들여서 지어요. 곳곳마다 골목하면 우상신전, 골목하면 우상신전. 내가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찍혔나. 골목골목이 우상신전이에요. 저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서 애들 초콜릿이나 좀 사주지. 세상에 돈은 없으면서 그렇게 우상을 하고 집집마다. 인도도 가면요 집이 없는 것이 그 인도의 그 막 저기 곰팡이 난 마지막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그 골목 거리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우상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곰팡이가 집에 난다.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이 거리가 다 지금 곰팡이에요. 이 거리 이거 있죠 여배 이거 곰팡이. 이게 뭐냐면요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 가서 집회했어요. 2006년도 집회 상경인데 방이 꽉 차갔더니 이 골목에서 지금 앉아갖고 지금 마이크도 없는데 거기 앉아서 말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나중에 기도받겠다고. 영성들은 대단해요. 앉아서 기도받겠다고 와서 뭐 내가 신인 줄 아나 봐요. 또 뭐 나한테 뭐 바래다 정말 난리요 난리. 그래서 막 내가 펄펄 뛰고 이러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신이야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곰팡이 난 것 너무나 많고요. 그 가난한 동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자기네 신이에요. 예수님도 가운데 계시고 또 자기네 신도 있고 똑같아. 자기네한테는 다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케이. We'll take one of gods. We'll adopt one of God. 이러는 거예요. 하여간에 웃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들어갔는데 이 힌두교에 깊은 뿌리가 있어서 we will receive 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요. 믿어놓고 보면 예수도 믿고 자기네 신도 믿고 He is one of our God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설교하고 막 그러면은 힌두교 근본 분자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막 너무나 핍박이 심하대요.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도에 가서 언젠가 예수의 피를 막 설교하니까 팔서 윌리엄스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예수의 피 설교를 거기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용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전하고 또 언젠가도 그때 왜 거기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막 힌두 사원 옆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그 온 깜깜해지고 갑자기 천막이 흔들리고 시스템 다 나가고 뭐 그럴 때 제 몸이 다 아파지고 그럴 때 거기서 힌두 사제가 와서 힌두 여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신이래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막 주문하고 그랬을 때 근데 그날 제가 라합 가지고 예수의 피를 설교했을 때 그 힌두 여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갖고 온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에서 그 힌두 정당 지도자가 스캔들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자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몇십 년 20년 동안인가 묶여있던 그 금광산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60%가 다시 직장을 얻게 되고 집이 새로 지어지고 하여간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 모든 정치 경제가 다 회복됐다는 기억나시죠? 골드필드 그 간증.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전해서 예수님만이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힌두의 신 누구도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다.
오직 only Jesus died for you. No Hindu gods didn't die for you. 이거를 우리가 거기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이, 피의 복음이 이 인도와 네팔. 그래서 우리가 네팔에 이번에 신학교 세우고 왔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Let the blood of Jesus Christ paint whole land of Nepal. 모든 네팔의 땅을 예수의 보혈로 페인트하자는 그 비전 가운데 당신들이 공부를 하시고 네팔 전역으로 퍼져서 이 피의 복음을 전하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힌두의 영이 깨어지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 네팔 정부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팔의 문맹률 퇴치를 위해서, 문맹률이 지금 70%입니다. 그러니까 30%만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맹률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6번째요. 예, 목회자 교육. 지금 2006년에 힌두 왕정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 교회가 급진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교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6%의 목회자가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고 43%의 목회자들이 1년 이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목회자 그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퇴치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한국의 이단들, 거기 무슨 구원파, 안상홍, 문성명 물론 들어왔고, 신천지,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랩탑을 하나씩 다 사주고, 돈들을 다달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다 쫓아와갖고 이단이 날래요, 지금 네팔에. 이걸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그다음에 9번째요. 그다음에 한국이 좋은 영향력을 네팔에게. 지금 네팔 사람들, 네팔 그 수상이 우리의 롤 모델은 한국이다 할 정도로 한국을 하고, 이 네팔에 좀 텔레비가 생겨갖고 밤새 TV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화제가 그 한국 드라마, 밤새 한국 드라마 보다가 그 다음 날은 한국 드라마 누구 나왔다 이거가 지금 그 사람들을 화제하죠. 한국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소원은 한국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팔의 인도의 현지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ICC 인디아의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윌리엄스 목사와 가족, 그 헵시바가 참 총명한 아이입니다. 지금 한 20살인지 22살인지 이렇게 됐는데 아주 똑똑하고 너무 괜찮은 딸이에요. 정말 이 아이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어댑트해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렛미노. 그래서 우리 교회 과제입니다. 윌리엄스 가족의 이 딸을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교육시켜서 다시 인도로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25개 지교회와 새성전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2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1800피트로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지금 인도에도 네팔에도 좋은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그 인도에는 이제 세워져야 되고, 네팔에는 우리가 CBI를 세웠죠. 12번째 거요. 예, 그래서 ICC 히말라야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라지 그 목사님과 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우리 갈보리 신학원 그 다니엘 목사 학감과 CBI 캐버리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24명의 신학생들이 거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지금 1200불을 거기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훔나라는 구석기 시대, 그 훔나 사람들은 아직도 구석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돌 위에는 스톤만 사용하지 스톤 외에는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미개한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고아들을 지금 데려다가, 혹시 그 고아 사진 보여달라는 거, 훔나에서 그 고아들 2명을 데려다가 지금 까트만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시 훔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아이 2명. 그래서 우리 이용하던 사람이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막 얼마나 우셨나. 왜냐하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홈나시 데려왔을 때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애들이었는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이 학교가 지금 우리 이 패스터 밀라지가 ICC 히말라야 지교회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서 하시는 학교인데 크리스찬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좋은 학교래요. 카트만두에서. 그런데 그 힌두 부자들이 많이 온대요.
힌두 부자들이. 그래서 힌두 사람들도 교육에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워낙 교육이 낮은 곳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니까 기독교 학교 할지라도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기도도 가르치고 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인도, 네팔 젊은 세대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깨어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 15 스리랑카 불교영이 깨어지고 또 거기도 좋은 신학교가 지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리랑카 신학교 거기 사진 있습니까? 인도, 네팔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와 이스라엘이, 네팔과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두 교회가, 우리 네팔 민나지 목사님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와서 인도 여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여시고 돌아가자마자 이 민나지 목사님, 우리 ICC 말라와 연결된 그 목사님들이 지금 2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터 민나지가 오라 하면 200명의 목사님들이 바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200명의 목사님들한테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유맨을 이뤄가는 거. 오늘 좀 시간이 갔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갔고요. 우리 한번 인도, 네팔 이 우상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우상이 이렇게 이들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이 우상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